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뒷자리까지 꽉 차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죽을 것 같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도마의 의심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꼽으라 하면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것과 더불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우리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 부활이 내 안에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된 믿음, 헛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찐빵 속에 앙꼬와 같고,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인간의 를 비유하면 그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종착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성경이 결국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영생, 즉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은 그냥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영생,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즉 죽어도 부활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인간 세상에 유입되어지고 이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죽음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된 이 사실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제물을 태움으로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류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되는데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흠 없이 점 없이 오셔야 됩니다. 순결한 몸으로 오셔야 되죠.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죄에 물들어 오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가?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시니까 이 죄가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의 증거, 죄 없으심을 증명해내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을 죄와 무관하다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서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 그분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설교가 되어졌었는데 이 도마의 이 의심, 이걸 꼭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도마가 가졌던 이 의심이 어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됐냐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셨는데 다시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다른 제자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직 한 사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굳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의심에 대하여서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였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부감을 가지고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잘 살피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보다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하여 살펴서 상고하는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마치 우리 예전에 있었던 무속신앙과 유사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보다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되는구나, 이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의심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용하십니다. 이 건강한 의심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기서 뭐 성경을 100%다 믿는 분들 대부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책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강한 의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대하여 의심이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틀렸어 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이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찾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익숙해서 정말 그러한가 살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성경을 읽으면서 못 깨달았을 만한 거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이 잠든 이후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을 만든 이후에 얼마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알아요. 말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안 한 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니까. 아담을 만든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주관식에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한 달 있다가, 2번 보름 있다가, 3번 일주일 있다가, 4번 같은 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에 아예 박아놨어요. 박제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이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 만드신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다 알고 있는 거 괜히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는 척 하지만 오늘 처음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정말 그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이용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 중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으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용하죠. 여기는 주어가 빠졌어요. 네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네.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믿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원래 이 말이에요. 또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전에 개업하면 이 액자 많이 걸었잖아요. 한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 액자 안 쓰죠. 왜냐하면 욥기에서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서 하였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이 성숙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이제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 걸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의미가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의심하게 되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문을 닫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문까지 다 닫았습니다. 여기 닫았다는 게 그냥 닫았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closed 된 게 아니에요. 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ut이라고 되어 있어요. shutdow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잠가버린 거예요.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제자들도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셧다운 해버리고 완전히 걸어 잠궈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한 새로운 육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눈으로도 보여요. 눈으로도 보이고 육신도 갖고 있는 참 신비로운 상태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기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며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굳이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 왜 도마에게 찾아오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 현장은 매우 중요한 현장인데요. 사도들이 세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되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정한 사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하셨던 이야기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어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며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이 보내노라라는 이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로 세워주는 이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직접 만나시고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준비하였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죠. 굳이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사람이 진정한 사도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널려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죽음 말고 내 사업이 망하는 것, 내 자녀가 망하는 것, 내 인생이 망하는 것, 망하는 것, 즉 내 삶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종살이하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다가온 시련이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부활할 것,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부활신앙. 지금 나는 곧 죽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이 망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익이 되게 하시고 다 몰락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성공케 하시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내보이시며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창자국을 보이시며 네 손가락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을 내미시고 창자국을 보이시며 여기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 봐라. 도마가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까? 예. 그건 도마에게 가서 물어보시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황상 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손바닥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이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8일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처소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제자들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도마에게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자 그 내면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부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하에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굳이 도마에게 부활된 몸으로 찾아오셨는가?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20장이 결론이고요. 21장은 부록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도마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돼. 너희들 중에 나를 보고 혹은 증거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를 믿는 것은 보지 못하였음에도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야, 복. 우리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할 때 번개가 치고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날벼락쳐서 내가 죽게 하고 이러면 그런 걸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절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믿음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믿음들이 내 내면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와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언급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돼서 이게 가짜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아무리 증거를 많이 들이대도 가짜 뉴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증거 객관적 사실이 있어도 팩트가 제시가 돼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 있어도 믿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내 내면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들, 부모님, 교육들, 문화들, 이 시대적 상황들에 의해서 이미 외부로부터 주입되어진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내면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입력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지 내가 믿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내 내면에서 저절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설득이나 합리적 사고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이 믿어지시고 천국이 믿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있다면 이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도마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도마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봤으니까 확증을 해서 믿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안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었는가? 8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믿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바닥 좀 보고 여기 집어넣어봐.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꼬꾸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8일 전에도 여기 있으셨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꼬꾸라진 거예요. 증거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꼬꾸라진 거죠. 이 말씀이 팍 박혀서 믿음이 형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7개만 딱 기록합니다. 이 7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설명해 나가는데요.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표적들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표적으로 증거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었고 이걸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걸 너희들이 깨닫고 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내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셨구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만 떠나지 마십시오. 이 의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꼭 구원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점심마다 공짜로 밥 주고요. 때 되면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좀 착해요. 예. 심각하게 뒤통수 치고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건 잘못 걸린 거고 거의 대부분 다 착해요. 그래서 교회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냥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해가 안 가도 의심이 돼도 안 믿어져도 일단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거 이게 엄청난 큰 복이에요. 예. 그런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이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저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고요. 신약에서는 도마를 제일 좋아해요. 왜 도마를 좋아하냐면 저도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도마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의심하는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이끌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만나주시니까요. 두려워하지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머물면서 이 건강한 의심을 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임을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주님을 믿고 부활로 이어질 것을 신뢰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만나는 죽음의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멋진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문투성이인 성경을 볼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 점점 가까이 나아가 도마를 만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열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